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그 여행지를 계속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는 기적이 한번 일어나지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8, 9, 10절에 보시니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다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10절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행전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역사들은 바울, 베드로, 어떤 사도 개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을 도구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도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해 본 것은 9절 말씀이에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환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자가. 그러다가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본 게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바울이 주목하여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본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죠.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그 사람, 능력에 있는 혹은 그 명령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 사람 속에 그 놀라운 이적을 받는 그 증거가 되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 사람이 타이밍이 좋아서 혹은 운이 좋아서 그 현장에 있다가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작업해 오신 역사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요,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변함없이 아픔의 상태 그대로였고 연약한 상태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을 만져가고 계셨고 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 삶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180도 달라진 어떤 놀라운 일들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내면서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오늘 이 병자가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속에 있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는 그날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은 평생을 두고 이 사람의 삶의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빚어가고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그 순전한, 오늘 이 사람 속에 있었다고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루스드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11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 이 표현은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신은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과 똑같았죠. 모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성품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 심지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것도 똑같이 했던 것,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요즘에 보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이 조금 더 힘이 있는,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가장 아버지 신이니까요. 제우스 신이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바나바가 조금 더 그 공동체에서 좀 리더격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이 제우스의 전령입니다. 메신저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가운데 설교를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말하는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해요. 뒤에 쭉 보시면은 제사하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절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하나를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나의 삶의 성공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내가 잘했어요, 그 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사건 잘 해결했고요. 그 프로젝트 잘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물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물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조금 잘했다, 칭찬받아도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래도 내가 이 일에선 조금 뭐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지니까 그때는 조금의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삶이 너무 평탄하고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면은 이 일도 잘 되게 하시고 저 일 하게 될 때 저 일도 잘 되게 하시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잘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얻어졌구나. 이렇게 좋은 역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뜯어 말려야 돼요. 내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 이 놀라운 일을 하고서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15절 이런 헛된 일이라고 말해요. 헛된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나바가 바울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우상 숭배 사람에 대한 그런 숭배는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헛된 일이 가끔씩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언제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안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나의 삶이 뒤바꿔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없다 해도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스림 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너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